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4장 몇 절부터일까요? 16절부터 27절까지 응답을 확인하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와 일치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는 잠잠하라라는 주제인데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소녀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리브가를 말해요. 리브가가 심히 뭐 했다고요? 아리답다라고 말할 때 아리답다라는 것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얼굴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얼굴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의 어원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영어나 이런 어원은 헬라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라틴어라든지 오히려 어원이 정확할 때가 많아요. 물론 헬라어나 라틴어에 또 어원을 찾으면 그건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영어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원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얼이 드나드는 굴,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이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조상들은 얼이 드나든다. 그냥 숨 쉬는 눈으로 보는 것도 얼이 뭐죠?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드나든다. 귀로 듣는 것도 정신, 먹는 것도 정신에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먹고 이걸 통해서 단순히 육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채워지고 정신이 드나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얼꼴이라고 해서 꼴이 모양이잖아요. 얼의 모양이다, 정신의 모양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목구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지를 보는 경우가 우리 조상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성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정신이 아름다운. 그래서 얼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얼의 꼴, 그러니까 얼의 모양이 아름답다, 정신이 아름답다. 그래서 주는 뭐가 아름다운 거지? 이미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풍기는 이미지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이목구비는 별로 이렇게 자세히 뜯으면 안 이쁜데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말씀드렸지만 이목구비가 아주 이쁜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김태희보다 이쁜 연예인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연예인들 중에. 근데 그렇게 이쁜 사람이 스타보다 또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받쳐주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이미지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라고도 말하고 그 사람이 내뿜는 어떤 아우라라고도 말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이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뿜기는 어떤 이미지, 정신, 마음인데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롭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리브가라고 말했죠. 리브가가 바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걸 잠언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심히 현숙하다. 이렇게 지혜롭고 아주 성숙되고 모든 하는 행동이 아름답다. 거칠지 않고 가볍지 않고 하나하나의 행동이 참 아름답고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어렵죠. 이런 사람들이가 어쨌든 리브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이렇게 본 겁니까? 엘리에셀 종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굴 믿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종을 감동시켜서 자기 종 엘리에셀의 안목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그 집 부모가 누구래 뭐 이러면서 이제 사주 딴지 뭐 주고받고 서로 중매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이국 땅에 누군지 몰라요. 친족이랄지라도. 그런데 자기 종을 보내면서 난 너의 안목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평소에 엘리에셀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의 전체 재산을 맡길 만큼 지혜로워요.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수장으로서 종들을 다스리는데 지혜로워요. 사람을 뽑아서 탁탁탁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은 거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그러시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래서 엘리에셀의 안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안목은 굉장히 탁월하게 맞아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엘리에셀이 골라낸 겁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이제 골라서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등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여자죠? 그렇죠. 신앙적인 여자. 신앙이 좋은 이게 그래서 자기 친족에게서 찾은 이유가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자죠? 그렇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예, 재산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조건을 건 거죠. 그 조건이 뭐죠? 자기한테 물을 줄 뿐 아니라 자기 낙타에게도 나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찾은 겁니다. 흔하지 않았던 얘기죠. 자,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생면부지의 나그네예요. 물론 이 목동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누굴 대접하면 나도 대접받는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계율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공생하는 방법이었어요. 누군가 내가 나그네 대접해주면 나도 나그네 됐을 때 대접받는 서로 공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어요. 이게 남자들의 계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 여자의 몸으로 이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것을 이제 실천하죠. 그래서 종이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우물가에서 물을 떠와요. 막 힘들게 떠가는데 야, 나 물 한 잔만 줘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물 여기예요. 가서 떠 마시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편리하게. 바로 여기인데 떠 마시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떠서 내려서 마십시오. 즉시로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하지 않은 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는 흔하지 않은 일을 구하는 거예요. 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건 응답인지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엘리에셀이 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즉시로 거기서 이제 응답을 하죠. 자, 17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가 엘리에셀에게 줄 뿐 아니라 낙타가 10마리였는데 낙타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당신의 낙타한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엘리에셀이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내려서 줄 뿐만 아니라 급히 낙타한테 주고 빨리 또 우물로 달려가서 퍼다가 낙타 10마리에 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구유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했던 증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증거를 구할 때 대충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지 대충 비슷하게 이루어져 놓고
비슷하니까 맞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거지 유사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요, 유사한 것과 동일한 것은 굉장히 달라요. 예컨대 여러분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진짜 다이아몬드와 큐빅 모조품은 굉장히 다르죠. 가격 차이가 다르죠. 신앙은 여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냐 동일하냐 이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사한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유사한 것은 다 배격합니다. 유사 기독교, 기독교 아닙니다. 유사한 신앙, 신앙 아닙니다. 비슷한 거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혹은 뭐 이단이라고도 말하고 어떻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유사하게 받은 건 받은 게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우겨넣듯이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에셀은 정확하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러이러한 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엘리에셀의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구할 때는 유사한 것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거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얼버무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기한테 물 주고 낙타 한 마리한테 물 줄 때 야 됐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모든 낙타에게 다 물을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묵묵히 관찰하는 거예요. 아마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리브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가 물을 떠다 주면 이 나그네는 자기 낙타한테 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야 자기 낙타한테 주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도 감사합니다. 해서 막 가서 거들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뭐야 자기 낙태 주는데 자기는 저꼴로 있고 아이 뭐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신경질 내고 가버릴 수도 있고 하다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짐짓 모른 척 아마 평소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닙니다. 내 낙타는 내가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이나 상황이 도대체 그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테스트할 수 있다. 사람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상식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아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20살 어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합당한 희생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있다가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자를 갖다가 직접 안 심고 주변 마을 원주민들 일꾼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파인애플을 심게 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기다려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파인애플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잘 익은 놈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왜 내 걸 가져가냐? 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은 우리 풍습에는 우리 전통에는 심은 사람 겁니다. 모든 거는 돈 주고 시켰지 않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 우리는. 우리 전통은 심은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제가 선교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원주민한테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들 거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완이 그 나라 말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수완. 당신은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이 다 우리한테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했던 얘기, 성경 이야기 이걸 당신이 실천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조그만 책에 나오는 책자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회와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변 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눈빛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당신들은 정말 교회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눈빛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막 이렇게 억지 소리 하시고 막 요즘엔 없는데 처음에 오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겼지만 제가 한 번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여기 돌아가셨는데 하도 이렇게 좀 억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시면 안 혼나고요. 억울하다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뭐 어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요. 묵묵히 기다리는 것, 때때로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할 때 혹시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반응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 그럴 수 있어요. 내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막 그 주인 엘리에셀은 가만히 지켜보고 엘리에셀만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엘리에셀을 혼자 갔겠어요. 낙타 1마리를 끌고 나머지 종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낙타한테 갖다 주는데. 그런데 리브가가 젊은 여자의 몸으로 물 떠다가 열심히 이렇게 부어주는 모습,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였죠? 이 모습이 바로 엘리에셀이 받은 응답의 사인이었고 리브가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 기회였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쉽지 않아요. 악한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 뭔지 선한 방법이 뭔지 끝까지 고민하고 찾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때 잠잠하냐? 바로 이럴 때 잠잠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에셀이 구한 표적이 나타날 때 그때 잠잠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잠잠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땐 가만히 있어서 그 표적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증거를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신 걸 가만히 봐라. 그러면 네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 나서 가지고 하나를 보탰다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뭐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에셀은 가만히 있어요. 할 때까지. 리브가가 혹시 자기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데려온
자기 밑에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약에 이게 리브가를 처음 만났으니까 그렇지 리브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온 동네 소문 날 수 있죠. 아, 나그네들이 왔는데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릇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에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낙타가 마시기를 10마리의 낙타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이런 이제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주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설상가상이죠. 물까지 줬는데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신세까지 지겠다는 거예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이미 뭡니까? 응답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거 준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선물이고 이 여인에 대한 뭡니까? 감사의 표시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모두가 가서 좀 아무지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놓으라고 한다고. 살리 이렇게 물 줬더니 다시 또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호구로 하나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식할 곳도 있나이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고 사람들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지랖도 넓다. 야 얘기하려면 엄마한테 말하고 데려와야지. 뭐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들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물론 그 당시 문화적 차이는 있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실 리브가가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나그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심성이 어땠는지 또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하죠.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태도였고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것을 당장 리브가의 인성이나 인격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러느냐 신앙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리브가가.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섬길 때 받는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또 부족함이 없는 복을 가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또 다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따뜻하시고 오지랖이 좀 넓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베푸는 데에 넉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도 좀 넉넉히 하는 게 좋아요. 좀 넉넉히 하고 뭐든 좀 넉넉한 게 좋아요. 조금이면 못 먹겠어요. 양이 조금이면. 근데 여러분 넉넉하게 누군가 또 올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을 넉넉히 해서 늘 누가 몇 사람이 더 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참 제가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리브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해서 남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했는 남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채우시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올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좀 넉넉히 준비하고 남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니다라는 확신합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왕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들들 다 데려와라. 이세가 아들들을 다 데려왔어요. 근데 이세 아들들 중에 출중하고 좋은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내세울 게 못 됩니다. 내세울 아들이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선지자께 내세워서 걔가 뭐 왕이 될 거라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 아이입니다.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세가. 사무엘이 아니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데려왔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여전히 대충 그냥 비슷하게 이세 아들 중에 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은,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정확해야 응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사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100% 맞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임해서 충만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 더욱더 크게 감동돼서, 그래서 결과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고 나라를 깃털 위에 세우고 사울에게도 그토록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이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대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표적을 대충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하나님, 1.1도 변함없이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죠.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것은 엘리에셀이 정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에셀도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내용 중에 걸리는 게 없습니까? 내 주인의 동생, 주인의 동생이 누구죠? 나홀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설명하면서 데라의 세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아브라함, 하란, 나홀. 그 중에 전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장자고 하란, 나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데라가 몇 살에 죽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20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란을 떠납니까? 대략 75세쯤 떠나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과 데라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살 차이가 난 겁니까? 130년이 차이가 나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서로가.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하란이 첫 번째 아들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 누가 더 형이냐, 이건 불확실해요. 사실은 불확실한데 아마도 나홀이 형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형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주인의 동생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동생이라는 의미보다도 형제, 영어의 브라더처럼 그냥 형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해석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장자라고 말한들, 아브라함을 막내라고 말한들, 이것 가지고 무슨 구원받는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2단 3단 얘기할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아마 성서를 연구해 보면, 좀 더 보면 이것을 형제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막내고, 만약에 말 그대로 그냥 동생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둘째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형제라고 보고 아브라함을 셋째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나눠져요. 하란이 첫째가,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첫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의견이 나눠지는데,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마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어쨌든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엘리에셀이 응답받은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해야 할 때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때는 잠잠해야 돼요. 그때 말 한마디 보태면 불순물이 끼게 돼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잠잠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며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잠잠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어떻게 하죠? 엘리에셀이 잠잠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잠잠할 때와 잠잠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착각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면요, 여러분 기도한 참 것이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것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유사품은 진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품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경배하는 방법이 뭐죠? 감사죠. 그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찬양하고 말로 경배도 하지만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감자는 무슨 감자죠? 느낄감이에요. 사자는 살해할 사입니다. 뭔가 어떤 행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로 하셔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릴 게 없을 때는 말로 해도 충분합니다. 드릴 게 있을 때는 충분히 드리면서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뭘 내놨습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것.
그거 살짝 이렇게 없애도 되잖아요. 충분히 내놓고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마 그 평생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겁니다. 엘리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충성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믿습니까? 감사하시고 있나요?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드림이 뭘까요? 가장 크게 드린 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아닐까? 나보다도 소중한 자녀를 드린다면 더 귀하죠. 자녀가 뜻을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인간적 관점이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삶을,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